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명한 언어 철학자인데요. 이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명언 한 줄 남기면 이렇게 두고두고 이름이 또 기억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좋은 말 생각나시면 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비트겐슈타인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이제스트 수준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도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의 크기만큼 우리의 생각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그 크기만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 혹은 어떤 표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떤 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어떤 단어입니까? 가슴 뛰고 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단어겠지만요. 또 혹은 어떤 사람에게 기독교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랑은 상관없는 그냥 남의 종교, 그냥 그런 수준의 단어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혹은 평안하게 하는 그런 단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시선으로 이 단어를, 이 단어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해석,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단어에 대한 우리의 세계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단어들이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학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크기만큼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가 다시 재규정되는 것이죠. 어때,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그죠? 조금 일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용하는 언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가 달라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 안에서 이 성경을 좀 재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을 조금 접하게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요, 성경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 지엽적인 표현, 어떤 번역의 문제, 단어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서 기독교의 깊은 신앙 안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그 단어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볼 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나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재투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로부터 조금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의 틀로 성경의 단어를 재해석하기 때문에 이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론 사전을 찾아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 단어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단어도 또 이 예배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단어를 재정의해야 되냐면요, 이 단어가 원래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를 갖추어서 절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불교나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조상에게 절을 할 때 예배한다.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worship service에 대한 이 상응하는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쓰고 있었던 이 예배라는 단어를 차용한 것이죠. 사실은 기도라는 단어도 불교 용어입니다. 그죠? 근데 동일하게 서구 불교에서는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서구 불교에서 worship service란 말을 똑같이 예불하다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예배한다는 게 기독교 용어로 이제는 돼버려 가지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불한다. 이렇게 오히려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 이게 왜 불교 용어인데 기독교에서 쓰느냐, 뭐 기도라는 말도 불교 용어인데 왜 교회에서 쓰느냐, 이게 맞느냐 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고 이 단어의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사용되어 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의 어떤 그 전제,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어떤 상식선에서 투영해내는 예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 예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재규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배로부터 다시 우리의 이 예배라는 단어를 재정립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로는요, 지금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세계가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좀 넓어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드린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라는 단어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도 예배는 종교의식이죠. 유교적인 전통의 제사에서도 예배는 종교의식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배는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에게 접촉할 수 있는 종교의식,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을 불러오는 의식 정도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사실 이 처음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가장 처음을 살펴보면 따로 신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따로 찾아내거나 그분을 불러오거나 그분이 기뻐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덴의 상태는요, 예배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을 찾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함께 동산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분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항상 함께하는 그 상태, 예배의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단어에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 어떤 종교의식이라는 부분을 잠시 접어두고서요, 또 형식이 있고 뭐 이런 걸 잠시 접어두고서요, 이 단어를 재정의해 보자고요. 그래서 태초의 예배, 가장 최초의 예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고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상태, 하나님과의 만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 자체를 보고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죠. 예배가 깨어지는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바로 최초의 범죄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아시스 플랜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사과 하나 잘못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왜 내 사과 먹지 말라고 한 거 네가 먹었어 하는 그런 희화화시킬 만한 사건이 아니라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문장이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까 봐 하나님이 겁나서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들을 속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받던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결정, 하나님을 닮은 판단, 하나님을 닮은 생각을 하는 거룩한 인간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는 그것, 내 욕망이 신이 되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지만 너의 욕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주도적으로 생각해, 네가 주도적으로 판단해,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라고 하는, 너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는,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사람은 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요, 사람이, 인간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숭배해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 그것으로서 망가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전반에 거쳐서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인데요,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삼아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그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가장 문명의 최중심지로부터 나와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부르심이 출애굽기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가 이제 한자로 이제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버 중에 애굽 민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역사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버인데, 그래서 이 이집트로부터 민족적 탈출, 요거는요 사실 한마디로 당시 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문화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의 욕망을 위해 만들어낸 신을 버리고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을 버리고 너희의 욕망을 우상 삼던 그것에서부터 버리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어떤 구절이에요? 너희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의 뜻대로 쓰고 싶어 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독립해서 나로서 있고 싶어 해요. 살인해요, 간음해요, 도둑질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인류의 도덕률인과 동시에 인류의 본질적인 욕망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탐심 10번째 계명을 1계명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탐심이 아니라 이것은 1계명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 탐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이 10계명을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세세한 율법의 조항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숙련되고 잘 해가면 어떻게 돼요? 센스 있게 하잖아요. 이 위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줘요. 이게 율법의 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율법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조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치 유교에서 말하는 불혹과 같은 거예요. 마치 지천명과 같은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알아서 내가 그냥 해도 하늘의 뜻에 맞게 되는 그 경지가 사실은 복음의 경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율법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구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비극이죠. 이 모든 세세한 구절들을 다 지키려고 했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모든 구절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너는 율법을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거 해, 이거 하지마만 주신 것으로 이 말씀이 끝나버렸다면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밥을 깔고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예배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에 대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준이야. 내가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이야. 이것이 나의 뜻대로 사는 길이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100% 이룰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은혜야, 나의 용서야.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있어. 너희가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닮아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받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서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그것이 죽음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에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우리의 죽음은 시작되었고 완전히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 그 죽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희생제사인데요. 짐승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대신하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초의 이 제사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가 낭자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직접 양을 잡는데 그 양에게 칼을 꽂는 순간 피가 막 튀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낚시를 몇 번 안 해봤는데요. 물고기를 잡아서 제가 회를 떠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한 마리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좀 징그럽습니다만 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어쨌건 간에 내 손으로 끊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데 겨우 회를 떴어요. 그 다음부터 회를 사실 지금은 또 잘 먹습니다만 한 며칠 동안 회를 생각하니까 조금 징그럽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피가 튀는 처참한 현장, 이 생명을 끊는다는 것에 대한 그 잔혹함,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그 처참한 현장의 대상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현장 가운데 그 구역질 나는 현장 가운데 내가 있어요. 내가 이 꼴을 당했어야 됐구나를 몸소 경험하도록 한 거예요. 그거의 엄중함, 이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전의 모형인데요. 이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여기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이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한가 봐요. 이따가 보여줄게. 이따가 언약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성소의 가장 안쪽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가운데로 향하고 있고요. 얼굴은 이 속죄소 이 뚜껑을 향하고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언약궤의 뿌림으로, 이 속죄소의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표징으로 이 두 천사 사이에, 그룹 사이에 불로써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한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22절 같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 천사의 살이 이 속죄소를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시은좌 이렇게 표현. 이 시해하다 할 때 시자, 은혜할 때 좌, 의자.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은혜를 주시는 자리,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는 자리, 이 은혜의 보좌, 바로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가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가
율법 위에 얹어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발함을, 그래서 증거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혜가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돌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발당하고,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판단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다 감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은 자가, 은혜의 보좌가 율법을 덮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그분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예배가 우리로부터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의 법을 계시하실 때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사인을 계속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이 출애굽기 예배는 영원한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 예배의 실체다, 본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완전한 예배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으로 지은 지성소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바로 들여지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이 되셔서, 25절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예배의 완성이시라고요. 매해마다 다시 또 제물을 잡아야 하는 이 그림자와 같은 제사장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이시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림받으신 거예요. 드림받으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안에 있는 형식과 내용, 그리고 이 메시지들이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순서가 있어요? 예배의 순서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왜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예배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순서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경험되기 위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나?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만큼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여러분을 이 예배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는요, 이런 방식으로 예배의 규정을 지켜서 의식을 치르면은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다고, 기브 앤 테이크로 어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은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할게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왜 거룩한 삶이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 뭐예요? 단지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 거룩한 목적을 계속해서 닮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그냥 이거 회개 안 하면은 뭔가 나에게 재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뭔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분에게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 이 진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종교적인 세레모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분과 함께 살며 동행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거룩한 삶에 실패해서 내 죄책감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예배드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가 바로 이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시은 자로 나아가게 된다,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죠. 우리에게 죽기 전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은 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초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 어딘가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피를 의지하여서 시은 자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덮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예배는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예배를 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공은 애시당초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번째 교훈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합당한 반응이에요. 적절한 반응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식탁에 초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 중의 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멸시를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찬에 초대했다고 합시다. 아니,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장이 혹은 총장님이 여러분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돈도 내지 말고 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와라, 내 너랑 식사하고 싶다, 초대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가면서 여러분들 중에 적선하듯이 내가 만나서 밥 한번 먹어줄게요 이러면서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제정신 아니죠.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우리가 드리는 그분께 대한 반응도 마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준비와 그분의 베풀어 주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은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배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을까? 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감격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 예배의 순서와 형식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모든 틀들이, 이 장소가,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실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치우는 거예요. 선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막 한 줄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인 거예요. 태도. 여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감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은혜롭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부르심을 듣습니까? 아니요. 일어서서 우리의 공경을 담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는 바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 받은 이 은혜를 다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과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파송하는 찬양을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요, 축도할 때 눈을 감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 벌린 팔과 선언하는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음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예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 에덴을 회복하는 예배, 다시 말하자면 장차 도래할 완전한 예배를 이곳 가운데서 드러내는 예배, 그것을 미리 맛보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하심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 마땅한 반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대충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분은 그럴듯한 미사역과 그럴듯한 말 몇 마디에 감동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몇 가지의 것들로 모욕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예배의 방식이나 형식은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깊은 묵상과 그 은혜를 반영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의 예배,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함께 합당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합당하게 드린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점점 예배의 삶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이 에덴의 예배를 지속해가는, 영원한 하늘의 예배를 반영하는, 그분과 동행하고 만나고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 나에게 울림을 주지 않는 그저 종교적인 서사에 불과해지는 그냥 되뇌이는 말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예배의 감격,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도 함께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최초의 예배로부터의 실패라면 예배의 회복은요,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 삼았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